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요. 앞에 자막이 떠 있죠. 같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 우리 왼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 올 한 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 총회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오늘은 공동회가 있는 주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은 기장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올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 앞에 새로운 내용이 더 하나 붙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 평화, 선교는 우리 삶의 실천 과제이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런 신앙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또 근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을 뛰어넘어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그런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양심에 의해서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장이 대한예수교 장로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 우리 기장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큰 기치로 두 가지 내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문과 경건입니다. 우리 교단의 최영 박사님은 학문과 경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인식, 삶의 실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알고 발견한 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란 바른 성경 해석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로교회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령이나 우상 식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 신학, 성경 공부,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또 청장년들이 격주로 모여서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살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고, 이 단어가 그런 뜻인지 미처 몰랐네요. 너무 그냥 막연하게 믿어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이런 깊이가 있었군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정립하는데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축은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고 그러면 조용하고 엄숙하고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독서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단어의 뜻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적 삶, 그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은 그냥 기도와 명상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천이 경건한 삶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세속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혼돈전체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서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이죠. 경건, 파이어리는 라틴어로 피에타스에서 나왔어요. 피에타스는 경건함, 신앙함, 충실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경건이라고 말하면 신이나 국가나 부모나 친척에 대한 책임, 그걸 말해요. 신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다 감당하는 것, 그게 이제 이 경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라틴어에서는 존경의 의무예요. 존경의 의무.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께 내 할 바를 다 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께 내 할 바를 다 하는 거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내 할 바를 다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경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여기에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뭘 했냐 하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었는데 이 구제와 봉사를 했어요. 삶의 실천까지 이어져야 참된 경건이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렇게 경건은 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재직 여러분들께 공동회가 있는 날인데 묻고 싶습니다. 새가족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뭘 몰라요,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주고 큰 복을 받고 뭐 그냥 재미있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새가족들 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면, 세례받고 권사가 되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이제는 교회 공동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게 잘 나오는 거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죠?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딱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신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시죠. 그리고 헌금 생활 우리가 매주 잘해야 돼요. 이번 주 못 나오면 다음 주에 지난주 헌금까지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전도 생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그리고 봉사 생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방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입니다. 존경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책임이 뒤따라야 되죠.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공동체 이렇게 딱 표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 결속력을 다지고 예배의 생동감을 불어넣도록 해야 될 거예요. 새가족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재직들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예배 자리가 이렇게 텅 비면 설교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든든하죠. 재직들이 솔선수범하고 참여하시고 또 주보에 보면 예배 행사 이렇게 한 달간 예배와 행사 일정이 나와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공동회에 올해 작년의 결산, 올해 예산, 사업 이런 걸 보고하는 날이구나. 오늘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여신도 주일, 다음 주는 여신도들이 순서를 담당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간의 행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 좋은 정성을 쏟아야 돼요. 사실 수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얼마나 책임 있게 감당해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수는 많은데 들쑥날쑥하면 힘이 없죠. 근데 작은데 들쑥날쑥하면 더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장 성실하게 드려가야 돼요. 물론 부득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에 가야 될 때가 부득이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얘기를 하셔야 교회에서 걱정도 덜하고 행사도 좀 조율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쑥 빠지면 그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올해 청룡회인데요. 용처럼 우리가 날아오르는 그래 최소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그게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죠. 그냥 몸만 와서 드리면 안 되고 이 몸 안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과 막 기도하는 마음, 목회자나 찬양할 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막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들으시고, 찬양할 때는 또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야 예배가 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또 우리의 생활의 변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교회에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힘을 받은 삶의 방향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성,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안에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그 새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어우, 유대인 멋진 남자가 정말 2등 인간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나, 다른 사람은 말도 안 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생수를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당신은 물 그럴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다 마셨고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은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알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그걸 믿어서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 목적이에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갑자기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 여자가 그래요. 예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 예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지 않았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인이 의지해왔던 것, 같이 거기에 자기 정성을 쏟았던 것, 그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5민족을 거기에 다시 다 옮겼어요. 바벨론 민족, 구다 민족, 아와 민족, 하밧 민족, 스바라임 민족, 이 민족을 다 북왕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을 만들게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 족속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 5 민족, 이걸 가지고 5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5 우상이죠, 우상. 정말 섬겨야 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헛된 것들을 섬기는 걸 말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의지해온 우상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이제 이 내용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껏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한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그걸 바로 알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2번째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령이 뭘까?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아주 그런 신령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의 임재를 체험이나 막 신비한 지식 이걸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막 그런 걸 계속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 온 뜻이 영과 진리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교류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걸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고 또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보스턴 지역에 골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항상 설교 준비하느라고 늘 그냥 설교 속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회 목양실에서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끝박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낯선 한 30세 정도 되긴 한 청년 하나가 청년인지 장년인지 저기 새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살펴봤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목사님이 이제 안내석에서 부랴부랴 나가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아까 저쪽 자리에 앉아있는 그 30대 초반쯤 보이는 그 남자,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요? 아예 알죠. 그 사람은요, 자기를 예수라고 말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 자기를 예수라고 그런다고? 하고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골든 목사님이 그래, 내가 설교할 때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고 뭐 재미있게 하고 잘 들리게 하고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렇게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 이걸 꼭 느끼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했고 매우 능력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소. 어떤 사람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이 넓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뭐 몇 석이다. 우리 교회는 주방이 어떻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에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예배지. 그렇지 않게 다른 데 드려진 거는 예배는 신령하지 않다. 영험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예배가 능력이 있느냐, 생동감이 있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나 장소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식과 자세를 그냥 간과해버리고 옷도 대충 그냥 설렁설렁 입고 오고 뭐 예배를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과 자세를 우리가 전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때로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래서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바른 옷차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만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욕시키면서 아이 담는 바구니를 버리면서 아기도 얼떨결에 이렇게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우들의 예배 출석률이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어르신들이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쑥날쑥 많이 한다 그래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오늘 공동회로 모이는데 새해에는 우리 집사님들, 세례교인들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공동체적 행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에게 하나라도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과 실천으로 지켜온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예배할 때 때를 강조합니다.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요. 때. 요한복음에서 때는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때, 그 마지막 그 어떤 날, 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그때 또는 가까이 다가올 그 미래, 그걸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내 어찌하리 죄송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사를 챙기고 사업을 챙기고 직장일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그런 찬양이죠. 장가가고 나서 소를 사고 나서 논밭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예배하겠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어떤 먼 미래, 하나님의 허음하고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자리매김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한 해 공동회를 합니다. 재직들의 신앙교육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말씀을 바로 아는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율적인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명, 평화, 선교 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동회의 주제로 생명, 우리 독립문교회가 가장 크게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생명이 아닐까. 우리가 살림의 집,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다. 그렇게 힘써왔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죠. 우리가 정신건강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진로 코칭, 그리고 또 도시농업 공동체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히 저희가 녹색교회가 되어가지고 환경주일, 기후정의주일, 또 아나바다 장터, 음식 나눔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 생명운동은 더 힘있게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인데요. 세계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여전히 지금 전쟁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폭력과 전쟁,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명, 환경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평화에 대한 작은 실천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는 우리가 평화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은 차별, 편견 그걸 바꿔가는 거기서부터 이 평화는 실현됩니다. 뭐 대단한 전쟁이 없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더 올해 열심히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이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인데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많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 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학마을 네트워크 또 교동협의회 행천동 주민공동체 운영회 뭐 도시농업공동체 이런 일로 우리가 연대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올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아주 작은 선교적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 앞에 경로당에 나가는 분도 계시는데 저 앞에 또 은행나무 경로당 예, 거기가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제 경로잔치 등을 해왔는데 또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도 같이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잘 살피는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4월에는 제가 서울노회 노회장이 됩니다. 우리 여자 목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서울노회에서 노회장이 되는데 아주 교회도 작고 굉장히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큰 역할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노회 65년사 역사책을 지금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노회 운영 매뉴얼, 노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각 부서나 위원회 활동들 그것을 잘 만들어서 노회의 기본 토대를 든든히 하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작지만 훨씬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뭐 상각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큰 교회와 잘 매칭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일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공유하고 내가 할 역할이 뭔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몸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들쑥날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작은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재직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불신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해 왔듯이 올해도 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이 표에 따른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지 못하고 또 매주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나의 자리매김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내 자리를 채워내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가게 하시고 재직으로서 또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교우로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앞장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생명이 생명답게 살지 못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 정말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영이 다가가셔서 주님 그들이 더 생동감 있는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평화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과 경쟁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셔서 정말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런 삶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열심히 우리가 다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우리가 외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늘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단들이 많고 세상의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주님 들어 이르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주님 들어 이르소서.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불빛에서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너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뜻을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불빛이 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33세
30세의 세례를 받으시고 33세까지 공생애 시간을 계셨잖아요. 네, 공생애를 계시한 날 1월 6일을 이제 공생애를 출발한 날로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주연절이라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빛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식사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우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식사하고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들의 특성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2가지를 넣었는데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재직들이 사명감 있게 일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 동정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술하시고 지난 연말에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우리 황달수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황 장로님 건강 회복하시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상님 집사님의 딸 김희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7세 아직 젊은 나이인데 우리도 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그래도 더 고생하면서 오래 사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곱고 예쁠 때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를 잘 이렇게 마치시고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김상님 집사님.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함께 권사님 모시고 좀 나오시죠. 이 앞에 교인들을 보고 서세요. 네. 우리 교우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뭐 눈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지 않고 목회자들 장로님 이렇게 이제 몇 분들이 다녀왔는데 우리 딸 김희경 집사님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이 먼저 가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인사. 네, 자리로 이제 들어가시죠. 네.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황달수 장로님 수술을 잘 마치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오신 우리 황 장로님 삶에 힘을 주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라는 각오로 더 기도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장로님의 모습과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본받고 큰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한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지난해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 또 수술들 이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오늘 2024년도에는 저희 교회를 섬기고 살피고 돌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상님 집사님 사랑한 딸 김희경 집사를 떠나보내고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김상님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더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를 배울 그날까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슴 속에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재직으로 주님께 맡겨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올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건이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자리매김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승주구 피 흘려 사신 경비를 내 스르 굽히고 내 주의 교회들 중성도 끝으로 저같이 어기스 이 교회 희구유 늪을 그 기도로 내 생명 더하기 굳이 내 목숨이 성도의 교지요 교회 이름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쁘리도 하늘의 육구구 힘으시는 되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눕지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과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 속에서 다시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우리의 성도들과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씨름하고 또 함께 붙들겨 나아가는 우리 독립교회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